이 부분은 이 편지 안에서 가장 강렬한 개인적인 문단이다. 이곳에는 1인칭 대명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바울의 사적인 인사와 부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이요 마지막 권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을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6절은 사도 바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7절은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한 바울 자신의 평가를, 그리고 8절은 바울이 기대하는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for my departure is near. 바울이 판단하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은 임박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2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유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던 전제라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자신의 삶과 헌신을 전제라는 제사에 빗댄 바 있죠.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제단에 있는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의 시제로 보면 이 제사는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 전제라는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헌신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째 은유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날라시스인데 이 단어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굴레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이제야 모든 인생의 무거운 굴레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번째 의미는 이사를 간다는 개념이죠.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이사하기 위해 텐트를 거둘 때, 그 줄을 풀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바울 역시 이제 이 땅의 장막을 걷어내고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간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의미는 항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 닷줄을 풀 때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 역시 그런 장면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길고 험했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내가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는 그 항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바울이 판단하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항해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패배나 실패라고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를 담은 8절 말씀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평안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와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임박한 죽음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이토록 평안히, 더 나아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삶의 끝자락에 선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등장하죠. I have finished the race.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참으로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개인적으로 아주 부러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바울처럼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친 것에 대해 이토록 감사하고 뿌듯해하는 것을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표현은 1등으로 골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냈다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완주하다, 목표 지점까지 다 달리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그 경주의 과정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사히 나의 경주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쳤다라는 헬라어 단어 텔레오는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완주란 완성이요 온전한 성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했다, 나는 다 마쳤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후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늘 고백했죠. 근데 이 순간은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라고 느끼고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완주한 인생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무사히 잘 마친 인생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일은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완주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사히 결승점까지 이르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주하는 것을, 등수를 묻지 않고 완주해내는 것을 그토록 무게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중 한 사람으로서, 또한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며 또 때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해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종종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무거운 백팩, 삐죽 나온 입, 그리고 지친 얼굴. 그 꼬마에게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꼬마에게서 제가 인생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 아이가 지쳐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오는 거센 풍랑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파도가 너무나 악하고 거칠거나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더 그렇죠. 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디게 맺히기도 하고, 또 막상 우리가 열매를 보니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아주 풍성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악하고 추잡한 뉴스들과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 역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경주를 포기해버립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완주한다는 것은요, 그냥 누구나 거저먹기로 해내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몇 등이냐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완주해내겠다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결승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죠. 힘내라, 끝까지 가라, 포기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주를 독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꺼내어 찾아 읽으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주를 이토록 독려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의 완주를 방해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것이며,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입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여정을 무사히 마쳤으니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완주가 만만한 일이겠어요? 대충 적당히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완주하는 일은요, 우리가 소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고 거저먹기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목회를 하며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게 간신히 버텨내고 있거나, 또 때로는 자신의 성품과 기질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스스로 시험에 빠져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을 나누어 줍니다. 계속 달려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붙잡아 줍니다. 비록 만만치 않은 여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때로 저 외줄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위태롭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친구들의 보호와 격려 안에서 우리 모두 역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점점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에 우리에겐 더 구체적이고 참 실제적인 지혜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좀 실제적인 팁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팁은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 치 앞만 보고 걸으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멀리 보라, 길게 보라는 조언을 많이 듣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딱 한 치 앞을 보고 열심히 걸으세요. 이번 한 번만 견뎌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아내겠다, 이번 고비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그런 조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때로는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포기하지 않고 줄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때로는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그리고 한참만 보아야만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못되고 위험한 언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고 숭고한 목표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한 걸음에 실패하고 하루의 삶에 실패하고 그 한 언덕을 넘지 못해서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내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일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다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후회할 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거나 심지어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정확히 사단이 원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단 한 걸음만 잘 걷자, 이번 고비만 믿음으로 넘겨보자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잘 살아내고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언덕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태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한 치 앞만을 보고 걸으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멀리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와 해wan과 실력이 없어요. 설사 안다 해도 대비하고 준비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내일 일을 아는 지혜와 멀리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내게 허락된 그 하루를 견디고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너머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한 치 앞을 보며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치 앞만을 보며 살라는 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후 그 너머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게, 그 과부하를 견딜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거나 실수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무사히 보내고 잠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도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드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었거나 근심, 걱정,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걸음만 내가 더 걷겠다는 마음으로 걸으십시오. 이번 고비만 견디고 이겨내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짐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행해 오신 선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나온 인생 여전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 하루를 견디고 그 고비를 넘었더니 부서지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치 앞을 보며 그 하루를 잘 걸으면 그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결론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한 걸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한 고비를 넘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오늘 한 고비를 넘기면 우리가 넘겨야 할 산이 하나 줄어든 것이니까요. 그러니 한 치 앞을 보고 걸으세요. 한 치 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한 치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경주를 마치게 됩니다.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견디었기에 오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한 치 앞을 보고 잘 걸으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견고함과 유연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견고함이라는 것에도 유연함이라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고하기만 해서도 그저 유연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요, 어우러지기 참 어려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성숙함의 절정이라고 늘 생각해요. 참으로 견고하면서도 너무나 유연한 사람, 넉넉한 사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훈련되어야 하는지,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예수님은 100%의 견고함과 100%의 유연함을 가진 분이셨죠. 견고함을 가지려면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지그재그 갈지자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보며 걷는 삶은요, 임기응변으로 그날그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견고한 삶의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생각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견고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견고함에 유연함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넓고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지지 못합니다. 고집스러워질 것이고 교만하며 꽉 막힌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함 위에 무엇을 더해야 유연함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며 그러나 매일 매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실수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와 왜곡되고 죄로 오염된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삶의 기준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둘째로 한 걸음을 잘 걸으려면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믿음의 친구, 성숙한 멘토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아내고 내 인생의 한 고비를 견디고 한 치 앞을 보고 걷는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한 치 앞을 보고 잘 걸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그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냐 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실행에 옮기기 전에 참 성숙한 어떤 분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통보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미 결정을 다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건데 왜 믿음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분에게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그분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참 의미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조언자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내 마음을 잘 지켜냈다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성숙한 마지막 말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완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혜롭고 성숙한 그 마지막 조언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 이 표현을 마지막 조언을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선택을 내리고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마지막 조언을 누구에게 구할 겁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대화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한 걸음을 잘 걸으려면요,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시선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와 불평거리는 깊이 묵상하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어둠의 수렁이 깊이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로부터 잠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무 골똘히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걷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선을 돌리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골똘히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무거운
문제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죠. 하지만 너무나 골똘히 집착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일에 매이게 됩니다. 생각이 꽉 막히게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골똘하고 깊이 생각하고 파고 또 파며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보면 진지함과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향이 과도하게 발현될 때는 그것이 언제나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환경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걷는 거 좋아하니까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걷는 도중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깁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에 유익함을 배운 후에 저는 그것을 저의 삶 여러 곳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씨름했는데 설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저는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주 내내까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씨름을 합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떠나질 않죠. 그러한 저의 성향과 태도를 진지함이요 책임감이라고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러한 성향과 패턴이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날은 계속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잠시 내려놓습니다. 묵상하던 그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책을 읽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동네를 그냥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목적 없이 잠시. 근데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제 안에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연료와 재료들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돌아와 다시 말씀을 펼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을 잘 내디고 한 치 앞을 보며 잘 걷기 위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시선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지혜를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어요. 공부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경쟁에 치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자신의 역량은 부족해서 참 이 아이들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소원을 품되 그저 한 고비만 넘도록 도와줘라. 하루에 집중해라. 때로는 한 치 앞만을 보고 사역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심하게 흔들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믿음으로 세울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아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한 고비를 넘도록 도와주라. 그 고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러다 보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제 얘기를 듣는 전사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순간에 조금 도움이 됐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목표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주하기 위해서는 한 치 앞을 보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완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 치 앞을 보며 걷되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끝을 생각하라는 말은 멀리 보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이것은 8절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어떤 미래, 어떤 끝을 기대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파워 중 하나는 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여정의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끝만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약속한 끝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상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고 있기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찬양함으로 어둠과 맞짱 뜨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낙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만 견뎌내자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길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말해준 끝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생각할 때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끝을 자주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자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끝,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상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완주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역시 그 여정을 달리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그가 받은 상을 받게 될 것임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여정을 완주하는 것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단히 각오를 하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즐기지 못할까 봐 겁이 나나요?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겁내지 말라고,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곁눈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여정에 초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길 외에 다른 모든 길들은 헛되고 멸망의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 여정을 마친 바울은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바울의 여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연히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딱 하루만 산다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이 한순간만 견뎌내고 살기로 결심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는 이번 한 번만 사랑하자고 여러 번 결심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더럽고 검은 숫덩이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광채를 발하듯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을 속타게 했던 숫덩이와 같은 흔적들이 다이아몬드의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녀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완주해낸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아버지,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모르는 영역이 더 많겠죠. 여러분의 삶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는 꼭 완주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앞에,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제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믿음의 여정,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걷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 여정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정이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공격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완주하지 못할 것 같고 중간에 탁 하고 꺾이고 마귀의 시험과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니다, 너는 완주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의 세계에 선포합니다. 나는 완주할 것이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처럼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그 항해를 떠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참 없으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완주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끝을 보되 오늘 하루를 한치 앞을 그 한 고비를 믿음과 인내로 넘어가고 내디디며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 여정 완주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